여러분은 촬영을 했는데 저희 15사단 구호가 필승입니다. 저는 2012년 8월 4일부터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27사단 이기자부대 7, 8 여단 연대죠. 연대 샬롬교회를 10년간 섬기고 지난 10월 9일까지 섬기고 27사단이 해체되어졌습니다. 이기자부대가 6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군 전차 통폐합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사단하고 통폐합이 되어졌는데 15사단 그 직속 정보통신대대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11년째니까 10년 전에 2012년도 8월 4일 날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날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이었는데 마태복음 6장 쭉 읽어가다가 33절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는데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고 보는 그런 말씀인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군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저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의 군선교의 모든 것을 이제 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저는 신대 장로신학대학원 현재 예장 통합 소속의 목사입니다. 신대원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인류 구원, 우리 영혼 구원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그렇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죽으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그 글작품이 바로 제자들이죠. 이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이 나라까지 우리에게까지 왔고 또 우리가 또 지금 전달하는데 군 선교라고 합니다. 군 전도로 하지 않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타 문화권의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동일 문화권은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는 선교한다 말하기보다는 전도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 선교입니까? 군은 일반 사회하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군 문화는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문화하고 상당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또는 손주들이 군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문화에 접하게 되어져서 많이 당황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군 문화를 다 아시죠. 그래서 군 선교 하는데 선교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이제 언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 저는 방향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잡고 그러면 군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 10년 동안 한 거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영혼 구원과 이제 양육, 전도와 양육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 저는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세운 전략들입니다. 한 몇 가지 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부대 밖에 교회가 있었어요. 부대에서 한 5분 걸어와요. 산 언덕배기에 이제 제가 갔을 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딱 가니까 저를 반긴 것이 곰팡이였습니다. 문을 딱 여는데 막 곰팡이 냄새가 확 땡겨오고, 이따가 사진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뭐 천장에서 비가 와서 바닥에서 물이 막 올라오고, 벽에는 막 곰팡이가 도배질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기는 상당히 참 녹록하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를 리모델링 하든지 건축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2012년도에 부임했는데 13년도 14년 4월 25일 날 기공식 예배를 드렸고, 그해 11월 달에 29일 날 저희가 감사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이제 서만교회에서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한 150평짜리 연대급 교회, 한 200석 규모의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본당, 군정실, 유아실, 샤워실, 친교실, 그야말로 군교회로서는 상당히 상당히 좀 그런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군성교회의 장이 엄청나게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장소가 너무 중요하고요,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희 건축할 때에 가로 9m, 세로가 3m 50 해가지고 이렇게 무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극장식 그렇게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세너 차례 문화 공연을 했고요. 통상 참여하는 병사들이 인원이 한 300에서 350명 참여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까지 부대의 모든 훈련은 제가 다 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혹한기 훈련, 연대 전술 훈련, 유격 훈련, 뭐 호국 훈련, KCTC라고 인재해서 이제 적군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뭐 훈련들도 제가 이문 활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1년에 한 차례씩 연대 전체 병사가 한 2천여 명이 되는데, 짜장면 섬기고 간부들도 섬기고, 그다음에 거의 격주마다 삼겹살 파티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개 중대씩 불러가지고 하고, 예배 참여율이 높은 중대는 저희가 그 부대에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뭐 냉동고,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냥 맨입이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데, 군은 초코파이가 필요합니다.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어떤 그런 간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병사들이요. 사회 나오면 뭐 자기들 다 사 먹는데, 지금은 이제 월급이 좀 많이 올라서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갔을 때 그때의 분위기는 그런 게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우리 간부들도 한 350명 됐는데요, 한 적어도 10,000원 이상의 선물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 간부들이 훈련받고 나면 이제 회식을 저희가 교회가 섬겼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정말 한두 번 하고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회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먹으라고 했더니 마음껏 먹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간부들이 얼마나 진짜 건강하고요, 운동하고 뭐 이런 분들이어서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그 회식비 대느라고 하여튼 마스크를 코로나 때에 하나님 은혜로 모 회사 회장님이 제공해 주셔서 1,500만 장을 전국의 군부대에 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한 1,400만 원치의 간식을 제공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전도에 있어서 성경 필사인데요, 2013년 제가 10월부터 이게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게 해서 살림교회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했는데, 전체 인원이 성경 필사한 인원이 약 한 500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부임했을 때 당시 연대장님이 저에게 그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사역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한테 사복을 휴가증을 50장을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휴가증을 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필사한 병사들에게 줘야 되겠다. 군에서 제일 병사들이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휴가증입니다. 휴가증. 휴가증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사를 이 신기하게 교회 다니던 병사들이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군에 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접하기 전에 병사들이 그 휴가증에 탐이 나가지고 필사를 시작합니다. 이 필사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를 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해야 되는데 통상 한 7,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훈련 받고 낮에 저녁에 6시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9시까지가 이 병사들이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8시 반부터는 이제 청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이 병사들이 필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필사를 하고 오면은 반드시 간증을 해야 되고 저하고 1대1 상담을 마쳐야만 휴가증이 나갑니다. 그럴 때에 이 병사들에게 오늘 우리 한한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그 전도 메시지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그 메시지를 지금 녹취를 다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군에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실제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전도 메시지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허 목사님 통해서 제가 많이 들었고 수시로 우리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서 영상 설교도 듣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때에 영접을 한 인원들이 제가 10년 동안에 한 명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한 명 외에는 다 영접을 했습니다. 심지어 불교 그 집회에 참여하는 병사인데 했어요. 성경 필사를 해서 제가 그 상담을 하는데 너 불교인데 이거 받으려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면 못 받아. 교회 나와야만 줘. 그냥 성경 필사했다고 주는 게 아니야. 그래도 하겠냐 할 때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해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석가모니니까 부처님이 싫어하지 않겠냐 했더니 상관없대요. 그래서 그 병사가 정말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제가 한 달 정도 다닌 걸 보고 휴가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역하는 날 저한테 와서 매주마다 나와서 인사를 하고 전역하기 전에 목사님 저 이제 전역합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지역에 가서 이제 그 교회 다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병사들의 이제 간증 그런 글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올해 한 3년 한 4개월 됐지 않습니까? 3년여 동안에 저희가 부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인 군승여사는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뭘 간혹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때에 저는 춘천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춘천 동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영상을 금요일마다 가서 설교 영상을 찍고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요. 보통 한 400에서 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병사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8번 참여하면 휴가를 하루 줍니다. 이게 병사들에게는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그 하루 휴가를 받아서 이제 전역할 때에 하루 먼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대거 영상을 봤는데 매주마다 제가 선포한 메시지는 예수 믿으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사가 목사님은 매주마다 귀에 못다가리가 박히도록 그 예수 믿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항의하는 소감문도 제가 봤는데요. 그 병사들 좀 소감문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 수백 명의 병사들 소감문을 제가 그걸 다 체크합니다. 이놈이 진짜 영상을 보고 썼는지 아니면은 짜가로 하는지를 그 이제 구별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보입니다. 제가 또 언론을 하고 있으니까 편집 국장인데 뭐 그 글을 뭐 하겠습니까? 보고 이건 안 돼.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면 그 친구가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명사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군에 들어와서 예수 믿은 애들이 군종이 되고 연대 군종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요. 최고로 많이 시청한 것이 862명까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1,500명인데 여러분 한 800여 명의 병사들이 시청했다고 한다면 절반 이상이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 애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코로나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군성교에서는 다 정말 저는 저로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기회라도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환경 뭐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저희 아내하고 여기 수변 공원을 쭉 돌다가 저 건너편에 제가 커피점에 갔어요. 그래서 토스트 하나 먹고 난 다음에 전도를 했습니다. 넘어지면 여기 교회인데 예배 나오시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교회 나온답니다. 아이들 나오는데 아빠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주일날 그 일하시라고 주일날 그렇게 가서 먹으면 안 되겠더군요. 그분 예배 나오게 하려면. 예. 근데 좀 그한 일이지만 이야기지만은 정말 전도하는 데는 환경 뭐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말을 못해서 안 됩니다. 뭐 어떻게 그거는 다 하나의 이제 구실에 불과하고요. 저는 코로나 때 정말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 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매주마다 영상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영상이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배워가지고 편집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찬양과 메시지를 줄여가지고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25분 내지 뭐 그 정도 20분, 15분 뭐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병사들이 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그걸 통해서 많은 병사들이 예수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 하나님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다음이요. 넘겨주시고요. 예, 양육 부분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코로나 이전까지 사역이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지금도 이 사역은 이제 진행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병사들에게 큐티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 매일마다 본인들이 이제 큐티를 하도록 큐티 계절을 제가 소개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주말에 이제 한 주간 어떻게 큐티했는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모임을 주도를 했고요. 저는 이제 숭실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개설을 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시리즈로 종합적으로 신구약 중간서까지 우리 병사들에게 전역하기 전까지 성경 1독을 할 수 있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총회 현재 저희 총회 교단의 이단 전문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현대종교 편집장을 했고 또 교회와 신앙 사장을 했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그게 있어서 좀 이단에 가는 이런 교육도 우리 병사들에게 했습니다. 사실 군에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 지금도 토요일날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죠. 거기에 다니는 병사들이 토요일마다 그 지역에 저희가 있는 지역은 저 강원도 화천 사창리라는 곳인데 그 지역에 주말마다 나가서 간부들 대동해서 나가서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통일교회들도 오고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정말 교육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뭐 신천지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에 대한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기도 훈련은 새벽 기도를 저희들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에는 제가 못 가기 때문에 군정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보통 한 10명 좀 안팎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 날에는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인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는 반드시 통성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통성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병사들이 많은데 어쩌다 보면 저 혼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시켰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군동들 중에서는 또 평상시에 그 군이 오기 전에 통성기도 교회에서 훈련받은 병사들은 너무 좋아라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방언기도를 하는데요. 하여튼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점점점 이제 이런 기도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게 정말 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제가 저 은혜가 너무 넘쳐서 가능하면 시간만 되면 제가 주말에 우리 온누리 교회로 저 집이 춘천인데 내려올 지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군 교회를 섬기는 동안은 안 되겠지만 전역에 은퇴하면 우리 온누리 교회로 아주 옮기든지 뭐 하여튼 그런 마음도
예,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헌금 훈련을 제가 참 많이 시켰습니다. 이 군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간부들도 그렇고 병사들은 더더욱 그렇고 헌금을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군교회는 지나가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는가. 빨리 전역해서 헌금을 하더라도 군에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로 헌금을 하지 군교회는 안 합니다. 군교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너 교회야. 그리고 특별히 11조 헌금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이거는 너 훈련 좀 해봐라고 이제 권면을 해줍니다. 하는데 물론 이제 11조 그 헌금 훈련을 11조를 하지 않은 병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저는 이제 한 번씩 이제 MCF라고 우리 그 지휘관들, 기독 지휘관들의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설교할 때도 저는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 헌금, 봉사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메시지 하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이 하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일하시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큐티를 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군에 이제 와서 적용을 한 예입니다만은 그래서 헌금 훈련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군종들이 이 11조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병사는 군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전역하기 한 주 전에 자기가 그동안 11조 헌금을 하지 못한 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봉투에 담았는데 72만 얼마 해서 몇백 원까지 해가지고 내고 나갔어요. 그 친구가 고려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하고 교제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형제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어떤 군종은 뒤늦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역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또 보내오기도 하고 참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는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헌금 훈련. 또 한번 넘겨보시죠. 다음. 이게 이제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이 군종 수련회인데 1년에 서너 차례 했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부대의 연대장님 허락을 받아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하루는 이제 허락을 받고 목요일 날 근무 다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 날 저녁까지 이제 수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외부 강사도 모시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한 번은 2019년도 4월 달에는 우리 군종들을 데리고 양화진 선교사 묘도 방문하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첫발 내디뎠던 제물보항 그게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가서 실제로 병사들에게 우리 군종들에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묘비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글들도 이렇게 하고 해서 실제 교육도 시켰었습니다. 마침 사단장님이 집사님이셨고 그러셔서 협조를 해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현재 제가 섬기는 영광교회에도 지금 리모델링 작업이 이번 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한 달 정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바로 요 군용 수련회 병사들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이제 군 선교 사역의 열매를 제가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예수 영접한 병사가 약 10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성경 필사 병사들은 500명 정도. 뭐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살렘교에서 나올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사 노트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건가. 제가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병사들에게 뭐 다시 돌려줄 수도 없는 거. 그래서 그 필사 노트를 부득이 모두 폐기 처분시켰는데 이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린 여기 창고에다 좀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한번 할 걸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그런 자료인데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일부는 제가 그것도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전역한 군종들이 저와 단톡방을 만들어서 모임을 갖고 있고 지난 5월 5일 날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지금 하나의 어떤 그 조직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지금까지 목사님이 주도해 오셨으니까 목사님 빠지세요. 저희가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군종들이 한 1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금 그 모임을 주도하고 있고 6월 달에 또 이제 매 2개월마다 모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같이 섬기는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들이 정말 열매입니다. 군성의 열매입니다. 이따가 우리 그 병사들의 간증을 글로 보내온 것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간증글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수송대 상병입니다. 저는 과거 아무것도 믿지 않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에 믿음이 가지 않았던 저는 군대를 오기 전까지 종교와 관련된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 와서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구중대 좀 길지만 제가 요약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주 저녁을 앞둔 용사입니다. 군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해 보았고 처음에는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1년 반이 지난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 하나님의 영이 제 몸에 들어오시는지 일요일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역하고도 계속 사회에 나가 신앙생활 하는 걸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역한 군종이 보내온 글입니다.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목사님, 저는 전역 후 교회에서 섬김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지만 주님은 저를 고쳐 쓰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청소년부에서 찬양팀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전역해서 10월인 지금은 찬양팀뿐 아니라 중1학년 팀 인도자, 유치 2부 선생님, 중창단 테너로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군사에게 얼마나 뜻깊고 군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강한 힘이 있는지 목사님은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야 군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제 변화의 경험을 목사님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글로 남깁니다. 군성기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주신 엄무와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 다음 또 한번 보실게요. 엄무와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저는 2021년 8월에 전역한 군종이었던 박아무개입니다. 제가 이름은 저는 압니다. 다름이 아니라 밀렸던 11조를 드리려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살림교회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계급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면서 내야 하는 금액도 올랐습니다. 점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더 이상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이제서야 11조를 낼 용기가 났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11조를 내지 않아서 죄송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꾸준하게 11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에게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1조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1조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11조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하시나 봐요. 소리가 적으신데 저는요, 이게 저도 일반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11조는 여러분, 다른 거는 그 하시더라도 물질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함은 아니죠. 11조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그걸 우리가 주인이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모든 게 나의 주인,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11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조는 우리 병사들에게 저는 반드시 강조하고 우리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낼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안 되면 낼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성경을 잘 읽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무슨 제가 채권자도 아니고요. 단지 올바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병사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아주 자기 전재산을 그냥 갖다 바쳐버리더라고요. 이단에 들어가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우리 정통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뭐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훈련의 부족이 아닐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너무 우리 성도님 눈치를 보는 거 아니고 혹시나 실족할까 봐 11조 강조하면 헌금 강조하면 안 오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 마음도 염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신앙적인 부분은 강조할 건 강조하고 훈련시키는 훈련시켜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서도록.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군정들 교육은 정말 좀 강하게 시킵니다. 강하게 시키고, 왜냐하면 사회 나가면 전역하면 저하고 더 이상 이제 뭐 관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사회 나가서 섬기는 교회에서 제대로 일꾼 되어라.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사진으로 보는 살림교회 사역과 건축입니다. 한번 쭉쭉 한번 보시죠. 예, 처음 제가 갔을 때 살림교회 성전 앞면입니다. 예, 병사들이 올라오고 있죠. 저렇게 많은 병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입 병사 매주마다 30명씩 왔었습니다. 그 옆에 저런 곳에서 병사들을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환영했습니다. 세례식 하고요, 유아 세례도 세례식도 간부들 자녀들이죠. 짜장면 하면 병사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짜장면 선교하시는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오셔서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성탄 전날은 전 생활관을 돌면서 우리 군정들과 함께 캐롤송을 불렀습니다. 저 때 부르고 난 다음에 사탕도 주고, 저 사탕 먹고 교회에 나온 병사도 있고, 그 병사가 예수 전역하는 날 버스 안에서 영접하고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전 구원의 역사는 어느 순간 일어나는지 모르게 하나님 정말 하심을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송 이제 차량 모는 병사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저렇게 오후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예, 암송대회도 했고요. 예, 성경 필사 저 병사들 보십시오, 얼굴. 예, 필사 노트들 전시회를 했고요. 국민일보에서 2차례나 보도를 했습니다. 예,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진이고요. 자, 저렇게 했는데 이제 건축을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천정에서 비가 새고 여름이 되면 바닥에서 습기가 차오르고, 교회 벽에 막 곰팡이로 가득하고, 화장실이 저 보십시오. 하나는 변기는 못 쓰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고요. 군정실에 비가 오면은 누전이 되고 뭐 있을 수가 없어요. 비가 줄줄 벽을 타고 내려오니까. 예, 주일마다 우리 병사들이 군정들이 저렇게 설거지를 밥 먹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같이 했지만 물론. 그래서 건축을 이제 하게 됐어요. 부대 안에다가 교회를 짓기로 하고, 당시에 우리 연대장님이 또 기독교인이어가지고 가장 좋은 위치, 정중앙 위치에다가 짓게 된. 그때 천주교 구공소 건물이 있었고 PX 창고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헐어버렸습니다. 네, 저기 보이시죠? 저걸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살림교회를 이제 지었습니다. 예, 카페처럼 친교실을 만들고 좌석이 약 200석, 정확하게 200석이에요. 규모의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역을 진행하게 됐는데, 보통 200여 명의 병사들이 예배드렸고, 제가 예배드릴 때 설교할 때는 군복을 입고, 제가 군복이 있습니다. 우리 대대장님이 저에게 선물로 군복 주셔서 민간인들 군복 입는 경우가 별로 흔치 않은데 저는 군복 입고 저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호응하기 위해서 군복 입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오늘 군복 입고 올 걸 그랬네요. 예, 주일날 저 보십시오. 꽉꽉 차가지고 저렇게 너무 감사하죠. 예, 1년에 서너 차례 이렇게 문화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예, 문화 공연하고 난타 공연도 하고, 병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임지연 교수님, 서울대 음대 수석으로 졸업한 우리 임지연 교수, 우리 목사님 따님인데, 정말 찬양. 제가 우리 허 목사님한테도 한번 이분 한번 모셔보라고 제가 소개할 정도인데 정말 은혜가 높습니다. 예, 선곡단도 초청하고요. 자, 주말에 새벽기도 광경을 보십시오. 이 군종들이요, 물론 일반 병사들도 와 있습니다만 주로 군종들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1시간 한 반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중대별로 삼겹살 파티를 저렇게 캐노피 2대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애들이 병사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넘겨주시고요. 짜장면 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평창 올림픽 파견 갔을 때 평창까지 위문을 하러 갔어요. 저기 좀 햄버거고요. 야간 훈련할 때 제가 위문 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 우리 연대장님 왼쪽에 사진이 연대장님하고 군종들. 예. 주말 군종 모임 때 예, 저희 집 앞에 오른쪽에 제 아내입니다. 예, 예쁘죠? 예, 군종들 좋아하는 게 닭갈비입니다. 예, 닭갈비 그 식당에 제가 애들 데려가 가지고 저렇게 훈련 마치면 이렇게 파티를 열어줬어요. 생일도 이렇게 축하해주고 물놀이도 가고 이런 이게 스킨십이 너무 중요해요. 이 공동체, 우리 허 목사님이 공동체를 강조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넘겨주시고 예, 마지막 예배드린 군종 떠나보낼 때 우리 이렇게 같이 기념 사진도 찍고 예, 군종 수련회 모습입니다. 예, 볼링대회도 갔어요. 수련회 할 때 예, 춘천으로 가서 볼링 쳤어요. 양화진 갔고요. 예, 100주년 기념교회 코로나 때 비대면의 영상 유튜브에 올린 거 지금은 제가 다 보도 안전 저 최고 많이 본 인원이 862명까지 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요. 2015년도 12월 달에 당시에 참모총장님이 장중주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감사패를 주시더라고요. 육군회관에 가서 참모총장님 제 옆에 일부러 오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예. 일군 사령관 감사장을 주셨고 이건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좀 소개합니다. 2군 단장, 제가 속한 게 2군 단장이 2군단이거든요. 그리고 27사단이고 군단장님, 사단장님, 또 1군 사령관님, 6군 참모총장님 하여튼 저렇게 받았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전역한 군종들이 작년에 서승의 날 때 17만 돈을 모아서 160만 원 보내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도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감사패도 이름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왔길래 그거 가지고 저희 제도 여행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뭘 줄려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역 군종들이 또 뭐 자기들 준비했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 25일 날인가요? 현재 육군 참모총장님 감사장을 저한테 또 주셨어요. 네. 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 그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해서 전도와 양육 그것에 정말 올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1년에 군교회인데 1년 예산이 약 5천만에서 5,500만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교회 5천만은 정말 가볍지 않습니다. 그 모든 후원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제가 경험됨을 보면서 정말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가요? 그 다음요. 이제 제가 영광교로 사역 전환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넘겨주시고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영광교회는 2004년에 건축을 했고요. 19년이죠 올해 19년째인데 가보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고 창문 트리트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바들바들 떨고 예배 드려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니까 뭐 그리고 온냉풍기는 두 대가 있었는데 다 망가져가지고 뭐 따뜻한 바람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수온등인데요. 저게 없어요. 전기가 이 등이 나가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이니까 뭐 그렇게 어둡지는 않은데 친종사 예산 부족으로 친종사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넘겨보시고요. 교회 내벽이 막 저렇게 썩어가지고 넘겨주시고요. 소변기 겨울에는 뭐 얼어붙어가지고 뭐 좀 쓸 수가 없고 세면대도 뭐 저렇게 녹이 쓸고 뭐 녹물이 나와요. 저 뭐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지금 들어간 입구인데요. 지금 밑에 흘러가지고 지금 계속 저렇게 침식이 있는데 저거 언제 무너질지 몰라가지고 상당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뭐 19년 동안 손을 안 봤으니까 뭐 저렇게 녹 쓰는 건 당연한 거겠죠.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지금 저희 교회 들어간 입구인데 저가 지금 타일도 다 깨지고 하여튼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배는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영광교회 섬긴 지가 이제 11월 달부터 사역이 시작됐으니까 약 6개월 하나님 은혜로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산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되지는 못합니다. 저는 거기에 카페를 개설해서 이제 병사들이나 간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교회하고 좀 같이 좀 친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카페는 결국은 제가 뭐 못하게 되겠고 일부 공사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이후에 이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와 양육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선교 사역은 한국교회 미래를 좌우합니다. 지금 우리 군교회가 1004개라고 그러죠. 천사교회라고 하는데 지금도 군교회에서 군 선교사님들과 군 목사님들이 영혼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선교 사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우리 영혼 구원과 또 군 안에서 한 번도 교회를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병사들에 대한 영혼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정말 삶을 들여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양산 온누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져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헌왕기 목사님 영교관에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이전에 양산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이 귀한 사역이 증거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동력자로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